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 상사입니다. 대기업이죠. 그런데 이 LG 상사에서 주력 사업을 작년, 재작년에 바꿨습니다. 핸드폰에서 전기로 바뀌었습니다. 차세대에는 전기 자동차가 달리게 되는데 이 가솔린 자동차, 이 자동차는 점점 쇠하고 없어지고 전지,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바로 이 LG 상사에서는 이 전지, LG 화학의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사업으로 빠르게 주력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아주 LG 전지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업을 하는 곳곳에서마다 이 LG 화학을 찾습니다. LG 전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간 기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핸드폰을 그대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자꾸 빚만 지고 밀리다가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채만 늘고 부채가 늘면 함께 LG 상사 자체도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변화를 했습니다. 변화를 시키니까 세계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LG 상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이 새 시대에 있어서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모든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변화돼야 된다. 이 땅 위에서 변화가 돼야 된다. 새로운 은혜로 변화가 돼야 된다. 바로 이것을 산상수훈으로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들은 새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갈릴리 가버나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는 것,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은 이러한 것 모든 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내일 염려할 것을 미리 끌고 와가지고 오늘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 말이야. 왜 내일 염려할 것을 오늘 갖고 와가지고 지금부터 끙끙거리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당연한 거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핑계 삼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채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욕구를 채워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들은 이러한 욕망과 욕구, 자신을 위한 것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계가 아닌가. 산과 들과 바다와 산 그리고 하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동산이 아닌가. 이곳에서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 주셨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어제도 그제도 계속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만 주십시오 구했는데 좀 벗어나라. 너희들 것만 집착해가지고 구하지 말라. 세상 것만 구하지 말라 말이야. 너희들 자신들만 위해서 구하지 말라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고상한 것을 좀 구하라 말이야.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구하지 말라. 영적인 눈으로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지금에 있는 좁은 틀 속에 있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벗어나라.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참 뇌도 좋은 뇌를 주셨습니다. 그 좋은 뇌, 그 좋은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는 게가 뭡니까? 이것 더 갖게, 이것 더 주십시오. 이것저것 더 채워주십시오.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갖게, 경쟁해서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가 그 좋은 달란트, 그 좋은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생활 아닌가. 이제 좀 벗어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을 네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시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회가 되기를 구하라. 하늘 시민은 하나님의 뜻이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너희들의 삶을 바꾸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억압과 고통과 거짓과 계략과 모의하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노? 그런데 사람들은 사는데 왜 계략을 쓰고 살아? 왜 모의를 하면서 살아? 왜 남들을 밟으면서 살아? 왜 너만 올라가면서 살아? 왜 너만 다 쥐려고 하면서 살아? 이것은 사람의 뜻이지 세상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세상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이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 내 것, 사람의 것, 욕심, 바로 이것으로 집착하지 말고 이제 벗어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늘 젖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 19절 말씀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답니다. 바로 그것은 육체의 일,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화를 내는 것, 그리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 이란 것은 진리를 떠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뒤에서 종용하는 것이 악한 마귀요 세속 것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찾아가고 이러한 것이 하나도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귀가 좋아하는 악의 불의에 이런 모든 것 행여 내가 하나라도 젖었다면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시민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내가 그 의를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다.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 세속의 냄새나 거기는 우상 섬기고 자꾸 싸우고 쾌락 방탕 그런 것만 있잖아. 빠져나오라. 그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베델 그리고 브엘세바 헤브론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의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의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서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곳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곳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의 모든 우상들을 다 떨쳐버리라,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자꾸나. 늘 아브라함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동행해 살 때에 바로 아브라함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의에 따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출애굽의 모세입니다. 바로 왕이 그 시대에 얼마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했습니까? 박해를 했습니까? 노예를 삼았습니다. 억울하게 했습니다. 아주 괴롭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은혜를 감사 기쁨으로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건져내라. 저 바로 왕의 억압과 압제에서 건져내라, 해방시켜라, 내 민족을 거룩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삼으라.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해방시킵니다. 눌렸던 곳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명령대로 살자꾸나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삶이 의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더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벗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가이사 황제, 그리고 카라쿠리아 황제, 여러 많은 그런 황제들이 꽉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무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더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갈릴리에 또 예루살렘의 가버나움에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눌려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았던 사람, 마귀에게 아주 갇혀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병에서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유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느냐. 성경 말씀에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의 삶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이루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살면서 이 사회 속에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곱 말입니다. 야곱, 그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좀 거칩니다. 투박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매끄럽습니다. 조금 여성스럽습니다. 야곱은 동해 안에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이 때로는 아주 높은 파도가, 깊은 파도가 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야곱은 붙잡기를 좋아하는, 그러면서 야비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옆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해를 봐버려요. 형제 쌍둥이 에서가 피해를 봐버려요. 야곱의 심지어 부인 레아가 피해를 봐버려요. 라헬, 야곱 때문에 말입니다. 야곱 때문에 자기의 삼촌 라반이 피해를 봐버려요. 모두가 다 야곱의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라반, 그의 양, 그리고 그의 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5대1 전부 다 야곱에게 뺏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야곱 가는 데마다 다 야곱 이름대로 붙잡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고 브니엘에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뜬 광선 속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바로 이 브니엘에 환하게 비춰오릅니다. 바로 그 속에 야곱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광명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눈이 벗겨졌습니다. 옛날에 에서를 붙잡고 옛날에 자기의 고통을 주고 만났다 붙잡은 사람들 전부 다 피해를 줬던 그런 사람들, 그러한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았던 모든 눈이 전부 다 하나님의 광선을 받고 영적인 눈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제 눈꺼풀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안을 보게 되더라.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더라. 왜 그렇습니까? 약복강에서 씻고, 약복강에서 또 마음 씻고, 야비한 것 다 씻고 내려놓고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광영이 그 영혼에 비치더라. 그는 부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이제 부엘세바로 옮겨옵니다. 헤브론으로 옮겨옵니다. 축복의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축복의 땅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같이 은혜의 믿음의 반열로 올라가더라. 왜? 하나님의 광영이 그 영혼에 비춰주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깜깜한 눈을 새롭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모든 것들 다 씻어버리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 얼굴 하나님의 광영이 빛났습니다. 모세 그는 어떻습니까? 사람 죽이고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탔습니다. 그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겨주었을 때에 바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광영이 비춰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납니다. 너무너무 뜨겁게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이 수건을 가렸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 얼굴이 빛났습니까? 하나님의 광영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 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울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핍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광영이 이 사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의 영혼에 비춰져서 그의 심령을 태웠습니다. 그때에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더라. 부활의 예수의 빛이 사울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에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환하게 비춰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에 환하게 비춰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왜 이렇게 어둠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되었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도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신뢰의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의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더욱더 풍성하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어둠이 가득 차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빛나는 사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919년 평안남도에 한 일본 헌병대 4월 일지가 있습니다. 1919년이기 때문에 4월 3일 운동 일어난 한 달 후란 얘기. 헌병대장이 부하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3.1운동, 독립운동 했던 이 독립만세를 부르던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있으면 다 잡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하가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로 가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헌병대장에게 와가지고 다시 아뢰습니다. 대장님, 아무리 가더라도 독립운동을 외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독립운동 전부 다 외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군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기독교인 붙잡아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마을을 갔습니다. 기독교인들 붙잡으려고 하는데 마을로 가니까
누가 기독교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얘기를 합니다. 대장님,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 아니어서, 일요일이 아니어서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 너 당신 기독교인인가 물어봐라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했으면 내가 독립운동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기독교인이요, 자기는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정의롭다는 얘기, 기독교인들은 깨끗하다는 얘기.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의 교회 기초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불투명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들은 선진국이라 자랑하면 우리의 사회도 정의롭고 바르고 의로운 사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추고 거짓으로 하고 또한 사람을 받고 억압하고 그 위에 올라서고 왜 이렇게 악의다툼 싸우고 있는지 저마다 자기가 옳다는 얘기. 이거 구하지 마. 이건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이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